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또 6월 달이 시작되는 또 첫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과 또 블레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사람은 다 죽고 또 옛날의 습관과 우리의 본성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또 마음, 또 새로운 능력,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또 가장 또 논쟁거리가 되는 아니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부분입니다. 여자가 이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 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 11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분쟁에 대해서 복음으로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 성만찬, 교회 내에서 또 성만찬 하면서 또 교회는 여러 가지 분열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예배 가운데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두 문화가 충돌하면서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머리에 여자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쓰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상적인 이제 삶이었습니다. 유대인 여자가 머리에 쓰고 있었던 것을 이제 벗어버리면 그것은 이제 나는 창녀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은 머리에 항상 무엇인가를 이제 쓰고 다녔습니다. 요즘 뭐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에서도 무슬림 여인들은 히잡을 이제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만 나오게끔 모든 것을 이제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여인들 보면 머리에 무엇인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것을 쓰개치마라고도 하고 장옷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것을 이제 쓰고 다녔습니다. 그 쓰고 다니면서도 나는 여자다. 그리고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또 나는 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는 이제 로마 문화가 이제 들어와 있어서 로마 여자들은 머리에 못을 쓰고 다니지를 이제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거리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다니는 여인이 있었고 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과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유대인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고린도 이방인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교회 가운데에 이제 분란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저 여자는 왜 예배 가운데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서 예배를 드리지라고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왜 저 여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라고 하면서 웅성웅성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문화가 충돌을 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까?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걸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적으로 아니면 복음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보면 이제 머리가 이제 셋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이제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제 머리를 덮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머리가 이제 셋이 나오게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얘기하죠. 그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아니면 권위가 있는 그래서 그 머리가 이끄는 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이죠.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머리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위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지 않고 무엇을 하게 되면 나는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것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여인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여자들은 머리에 쓰라, 무엇인가를 쓰라. 바로 그것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권위에 복종하는 것,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란과 분열을 막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본성으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 내 위에 누가 나를 명령하고 이끌어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는 종속된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순종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아주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다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이 교회에 있을 때 분열을 막게 되어집니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기 주장과 자기의 뜻들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게 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권위,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나 뭐 장로나 어떤 권위자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르게 되면 내 의견이 맞고 내 의견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머리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분열이 없어집니다. 말다툼도 없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순종 그러면 굉장히 비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열등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이제 그것이 아니죠. 동등한 사람들끼리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권위를 주어서 그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머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그 조직,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 리더십들에게 머리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가운데 서로 순종하라. 그리고 두 파트너 간에 서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순종에 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결코 열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서 이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성자 예수님께 내려가서 저 인간처럼 되어라, 인간이 되어라.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라. 죽음으로 해서 속죄의 제사가 되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열등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더 권위 있는 자, 머리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분열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뭐 내 생각이 맞고, 뭐 네 생각이 맞고, 여러 가지 의견만 있다면 그것은 이제 분열되어지지만, 순종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순종할 때 교회에 연합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양심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이 좀 시험이 들만 하면 그것을 멈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런 얘기,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얘기가 들린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심이라든지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뭐 시험 들게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뭐 내 마음인데, 뭐 내 뜻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라고 하는 그런 고집 피우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 실족할 만한 것, 그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다 옛날 얘기지만 뭐 교회 가운데 뭐 껌 씹는가, 아니면 뭐 다리 꼬고 앉는가, 뭐 팔짱 끼고 있는가, 뭐 선글라스 끼고 있는가, 아니면 뭐 이어폰 끼고 있는가, 아니면 반바지 차림으로 뭐 앉아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고집 부리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해서 내 삶, 내 그 행동을, 자유를, 나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결국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남자들은 머리 아무것도 쓰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벌써 뭐 4,000년, 2,000년 지나오는 동안 지금 현대 유대인들 남자들 보면 그 머리에 뭐 까만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유대인들 남자는 그 까만 조그만 모자 같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키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이제 쓰고 있고, 회당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벗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끼기도 합니다.
왜 키파를 머리에 쓰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것을 항상 의식하기 위하여서 이 키파 모자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의식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머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가, 아니면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 권세에 내가 순종하는가, 이걸 자꾸 의식하기 위하여서 오늘날 유대인 남자들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높기도 하고 가장 강하기도 하고 가장 잘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 위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순종할 자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게 되어지고 내 행동 때문에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든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유만 내세워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인하여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